보내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더 나아가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무더운 8월에 수많은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또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현장에 저희 교회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주의 부흥을 넘어서 또 일본으로 하나님 주신 강력한 기름과 경배를 옮겨가는 귀한 지체들을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이 시간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일본의 하늘을 활짝 여시고 마음껏 일본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곳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장막을 그곳에 펼쳐내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또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브로에서 이제 첫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회심을 하죠. 그 섬에 바울과 이름이 똑같은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은 히브리어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없던 이름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사도로서의 사역이기도 하면서 이방인 선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헬라식 이름, 라틴 이름으로 또 바꾸는 계기가 바로 이제 지난주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누가 붙어 있었어요? 마술사였던 엘루마가 붙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힘쓰는 자가 누구냐? 마술사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독은 둘째치고 그 사람에게 거짓 메시지를 집어넣는 마술사를 눈이 멀게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곧바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거나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사망 권세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돼야 됩니다. 비진리로부터 자유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 뭐냐면 그 비진리를 끊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 더 깊이 나오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브로 섬에서의 선교를 마치고 지도를 좀 띄워주세요. 이제 오늘 어디로 두 번째 장소를 옮기게 되냐면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지도를 보여주세요. 보시면 녹색이 1차 전도 여행의 이제 여정인데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서 실라미를 통해서 바보에서 바울을 회심시키고 어디로 가냐면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버가. 이 버가에서 이제 어떤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오늘 이거를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시죠? 계속 이제 저희가 계속 지도를 좀 보면서 갈 겁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13절에 짧게 나오지만 한 가지의 사건이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도 예고를 드렸는데 누가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마가 요한이 돌아갑니다. 이 돌아간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 일본에 갔는데 저희 은율이가 돌아온 거예요. 중간에.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은 되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궁금하잖아요. 또. 그렇죠? 왜 마가는 선교 여행 도중에, 그죠? 그것도 개인의 여행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중에 자기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오늘 이 한 가지의 질문을 같이 좀 던지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단도직입적으로 기록하진 않아요. 보니까 누가가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험담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대신에 넌지시 이유들을 뿌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13장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13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금식할 때에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잘 2절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뭐가 바뀌었죠? 맞아요. 와, 역시 저는 한참 걸렸는데 처음에는 바나바가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근데 13장 13절 구브로의 사역을 끝내고 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일행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제가 여러 번 설교한 적 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름이 바뀌었다 그랬죠. 나중에 아내가 앞으로 가죠. 그 이유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리더십의 변화예요. 13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브로의 사역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탑 리더였고 가장 강력한 리더였습니다. 근데 구브로에서의 선교를 통해서 특히 마지막에 있었던 이 엘루마를 물리치는 사건을 통해서 누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냐면 바울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장악력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기록하는 누가는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기록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마가가 첫 번째 기분이 나빴던 포인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마가는 누구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는 삼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는 신앙이 아직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를 곤란하게 한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처치 곤란. 교회를 곤란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를 뭐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처치 곤란을 이제 신앙이 좋은 바나바한테 부탁을 해서 부흥의 현장에 가 있어라. 너는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금도 상태가 안 좋은데 사단보다 네가 더 강력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디옥으로 보냈어요. 근데 안디옥도 부흥이 있었지만 만만치 않으니까 선교를 갈 때 두고 갈 수가 없어요. 또 얘가 또 오토바이 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가를 또 데리고 선교지를 또 갔네. 근데 여러분 마가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가가 그 여정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 때문이에요. 바나바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리더십은 마가가 인정해요. 용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죠? 바나바가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주니까. 그래서 삼촌이면 내가 같이 다닐만 하다. 그러면서 삼촌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가서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선교지에 왔는데 여러분 바나바의 리더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리더십이에요? 굉장히 품고 그렇죠? 아비어 같고 따뜻하면서도 헌신적이죠. 그래서 그런 리더십이기 때문에 마가는 단순히 삼촌이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삼촌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삼촌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좋은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굉장히 좋은 리더였기 때문에 바나바라면 마가는 자기가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구브로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갑자기 더 높은 리더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제일 싫어할 만한 유형의 리더십이 어떤 유형일까요? 꼭 사도 바울 같은 유형이겠죠. 바나바와는 같은 밭이지만 달라요. 그죠? 굉장히 어떤 유형이냐면 일 중심적이고 바울은 그죠? 나중에 15장에 가면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는 저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일 중심적인 거는 뭐 옳고 그르고 나쁘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일은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출근해서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주님이 오늘 일을 해주실 거야. 아니에요. 영업을 나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어진 일을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고 또 아직도 젊기 때문에 아직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또 지시적인 사람이겠죠. 추진력이 있지만 독단적이고 또 말을 따뜻하게 해요? 아니면 뜨겁게 해요? 네, 너무 뜨겁게 하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어도 상처받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바울 같은 유형이. 아직도 이제 혈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가는 바나바와 다니면서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네, 옛날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 대화가 생각나요.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그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바울과 마가는 약간 이제 그런 관계로 있었지만 바나바의 존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상쇄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엘루마를 제압하더니 자기가 리더 행세를 하는 거예요. 막 그 다음 선교지를 결정하고 막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기 시작해. 마가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꼴사 나온 거예요. 아, 지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냥 밖에서 돌아다니는 거 데려다가 바나바가 소개시켜가지고 이제 좀 사역하나 싶은데 갑자기 자기가 무슨 막 탑리더인 것처럼 저렇게 막 결정을 하고 막 공동체를 휘두르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마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이유는 바나바를 걱정해서가 아니에요. 바나바는 어떤 존재냐면 자기의 어떤 내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나바는 자기의 신앙을 포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장재가 바나바예요. 야, 나는 바나바의 조카야. 그걸로 사람들이 마가를 좋게 여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틀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나바를 위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자존심이었어요, 바나바는. 근데 그 바나바가 뒤로 밀리는 걸 보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똑같은 영광스러운 교회지만 그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크고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 마치 내 신앙이 그 목사님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영적인 열등감을 바나바를 통해서 나는 바나바의 가족이야 메꾸려고 했던 거죠. 나를 돌아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포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밀리면서부터 그 어떻게 포장지가 뜯어지기 시작해.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와서 기도받으면 무슨 영을 빼야 되겠어요? 권위자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걸 이루려고 하니까 이세벨이겠죠. 그러니까 마가 안에는 이세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기본적으로 사이가 안 좋은데 이 버가에 오면서 계속해서 충돌이 있었을 겁니다. 왜 버가를 가냐? 거기서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마가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여러분, 선교를 할 때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있다. 두 번째는 다툼이 있다. 선교 가면 꼭 싸워. 선교 가면 꼭 싸워. 물론 우리 교회는 안 싸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안 키우죠, 우리는. 희한하게 선교를 가서 많이 싸워요. 준비하면서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그 갈등이 왜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안 하고 사역을 같이 안 하면 서로 너무 축복하기 편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근데 같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축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인간 축복할 때는 천사 같지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함께 사역을 하면서 누리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서로의 자기 중심성과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터키 선교사님 그 어디죠? 어디 컨테이너에 갇혔을 때 휴지 많이 쓴다고 막 그 여고생 온 한테 뭐 화내고 막 그랬잖아요. 휴지를 막 쓴다고 막 코 푼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면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중심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이유는 뭐다? 둘이 똑같다. 한쪽이 완전히 압이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일단 먼저 사과해 버리니까, 그죠? 똑같아서 싸우는 거거든요. 한쪽이 영적으로 깊거나 성품이 넓으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바울도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뭔가 리더십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통제에 따르지 않는 마가를 정말 입을 막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직격탄이 버가에서 터집니다. 버가에 왔다가 직격탄이 터져요. 바울 일행이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선교지를 어디로 정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16개가 있어요. 16개. 왜냐하면 이 셀류쿠스 황제가 자기의 아빠가 누구죠? 안디오쿠스. 아빠를 기념하기 위해서 16개의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중에 설명 또 드릴게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선교지를 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정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가 굉장히 귀한 논문들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전도했던 그 황제 총독 이름이 뭐였죠? 서기오 바울이었죠. 이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 어딜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때의 총독이 누구냐? 이 서기오 바울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총독 바울을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냐면, 요거는 제 추측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여러분 로마에서 제2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도시거든요. 자기의 형이거나 동생이 거기에 총독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곳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바울은 본인이 선교 전략적으로 그 다음 타겟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쪽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막 생기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의 중심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곳으로 가는 이제 경로가 문제인데, 그 이제 지도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가장 이 편한 길은요, 제가 기록을 못했는데요, 아탈리아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측으로 돌아서 안디옥으로 가면은 조금 돌아가지만 굉장히 편한 길이 있어요. 대신에 비싸. 좌측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가장 최악의 길이 뭐냐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저 직진 코스가 최악의 코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요. 타우루스 산맥이 있는데 그냥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산맥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산맥을 이제 찾아보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이정표가 있냐면, 당신은 매우 험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세요. 그리고 중간이 넘어서면 만약에 이 길을 끝까지 가게 된다면 당신이 사용한 지팡이를 아폴로 신에게 감사의 고백으로 바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요. 제가 한 6년 전인가 저희 교육자들 데리고 불곡선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 해발 몇 미터죠? 참 해발이란 말을 붙이기도. 그런데 그 낮은 산을 오르는데 3분의 1도 가지 않아서, 지금은 저희 교회에 사역을 하지 않지만 굉장히 그 화평케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들어 눕더라고요. 배를 내밀면서 나를 밟고 가라 그러면서. 거기가 해발 한 40m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놓고 갔어요. 여러분, 산을 오르다 보면 해발 50m 남았습니다. 근데 그 50m도 가파르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저 산맥을 지나가면서 안디옥까지 가는 거리가 몇 킬로냐면 200km입니다. 여러분, 산행을 200km를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 마가는요, 예루살렘에서 금수저죠. 다락방에 120명 들어가는 집 갖고 계신 분 안 계시죠? 금수저로 자랐고 모태신앙인데 교회랑 친하지만 하나님하고 안 친하고 굉장히 누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 자체도 이 사람은 마가는 어려운데 지금 바나바도 뒤로 밀려서 열받죠. 근데 버가에 왔더니 안디옥을 간대. 당연히 그러면은 KTX 타고 가겠지. 근데 걸어서 직진으로 200km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저 욕이 나오려고 하니까 저 더 이상 말 시키지 말고, 나 지금 편도로 끊었으니까 나 이제 안 와요.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제가 저 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200km에 달하는 길인데, 나중에 제가 이제 바울이 이랬겠구나라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 200km의 길을 가는 동안에 수많은 유대인들의 크고 작은 도시가 있어요. 그 산맥에. 그리고 어떤 도시는 굉장히 커요. 아다다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유대인 도시가 그 산맥에 있어요. 바울은 뭘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면서도 중간에 구원할 유대인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힘들고 안 힘들고는 바울의 생각에는 사실 없습니다. 바울은 뭐예요? 내가 가면 길이다 그거예요. 그렇죠? 마가는 길이 있어야 간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 200km의 복음의 행군을 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지병이 아마 이때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이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는데 나중에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쓰는 서신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죠. 거기 4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처음에 너에게 도착했을 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뭐라고 내 눈이라도 뺏어주고 싶다고 바울한테 이야기하죠. 그 험한 길을 가다가 이제 바울의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작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바울의 상태는 힘있게 파이팅 있게 복음을 전하고 막 집회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 좀 살려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넘어왔다는 것 자체가 그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강력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 사역도 안 하시고 그냥 인카네이션 하신 것, 성육신 하신 것만으로도 강력한 메시지인 것처럼 그 험한 길을 돌아가지 않고 직진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사랑의 어필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그 도시에 도착해서 바울은 힘을 잃고 쓰러졌을 겁니다. 며칠 동안 말 한마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열병에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의 시작은 뭐냐면요, 연약함 가운데 일어나는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봤던 사도의 모습은 강력한 베드로 같은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힘을 잃었지만 사랑에 의해서 이끌려온 한 사도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했던 선교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었어요. 선교지에 맞게 자기를 내어주는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면 그래도 한 8성급 호텔은 계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독채로? 그리고 수영장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조식 뷔페는 집 안에 차려져야 되고, 예를 들면. 근데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어떤 영광도 몸에 달고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사람의 몸에 오셨고 그 누구의 경배도 사실은,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온 거 아닙니까? 그 경배를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우리가 정성껏 섬겨드려도 부족한데 그분은 말구유에 오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은 뭐였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선교였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편함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제대로 구원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에 맞추어서 자신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저희가 이제 선교의 시즌에 이 선교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본에 간 우리 지체들 굉장히 덥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 더위에 나와서 버스킹 안 해요. 우리 하고 있어요. 막 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걱정해줘가지고 막 대피하라고 막. 저도 제가 나갔던 선교들이 꽤 있지만 기억에 남는 선교가 뭔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고생했던 선교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2011년도에 그때가 아마 목사 한 수 받고 32살인가? 예, 1년 차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중국 신학교에 지하 신학교에 강의를 여러분, 중국 지하 신학교는 지하에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예, 그게 숨어 있는 신학교라는, 저는 지상에서 강의했어요. 중국에 있는 지하 신학교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성령론 강의를 하러 갔는데 겨울에 갔습니다. 겨울에 청도에 내려서 청도에서부터 한 3시간을 이제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제 인생에 정말 너무 추웠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추위를 몸에 열이 많아서 별로 안 타는데 정말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운데
그 신학생들이 10명이 모여 있어요. 이제 각 시골에서 온 젊은 신학생들인데 다 담임 목사인데 교회가 막 500명, 700명 막 그랬어요. 근데 건물에 교회를 빌렸는데 건물에 난방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두 달을 이 젊은 중국 신학생들은 난방이 안 되는데 영하 막 30도 이러는데 거기서 그냥 이불 하나 가지고 같이 모여 성경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은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소를 대면 말씀이 튀어나와. 그냥 강의하기가 너무 편했어요. 4박 5일 동안 제가 강의를 했는데 하루에 거기는 강사를 부르면 뽕을 뽑거든요. 진짜 그 하루에 안 내보내요. 몰랐어요. 처음 간 거라서. 이제 하면 문을 잠그고 강의 끝나야 내보내주는데 보안상 그런 게 있지만 하루에 강의를 거의 7시간에서 10시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거를 4박 5일 동안 했으니까는 거의 한, 예. 그러니까 보통은 신학교 한 학기 강의 이상을 한 거죠. 그 뇌를 거의 뽑아주고 왔어요, 제가 가서. 그래서 또 서서 강의하다 걸리면 그게 죄가 크대요. 정식으로 교육을 한 거니까, 기독교 교육에서. 앉아서 하라 그래가지고 그나마 다행히 앉아서 강의했는데 잠만 2시간 거리에 있는 선교사님 숙소에서 자고 하루에 거의 7시간에서 10시간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막 소도 잡아먹게 생겼죠. 전 소는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고수를 못 먹어요, 제가 하수라서 그게 안 되고서 못 먹어. 그래서 뭐 향신료 이런 거 정말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게 현지의 로컬 음식이다 보니까 모든 음식에 고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티를 못 내. 먹으면 죄송해요.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제 주관적인 느낌은 약간 걸레 먹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고수를 먹으면 자꾸 속에서 올라오니까 밥을 못 먹고 하루에 10시간씩 4박 5일 강의를 했더니 8kg가 빠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올 겨울에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들은 대신 고수를 못 드셔야 됩니다. 8kg가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청도에 와서, 여러분 청도에 가면 간판이 다 익혀요. 예, 다 한글이에요. 거의 다 가깝고 부산보다 가깝잖아요. 할머니 뼈 해장국이 써 있어. 청도에서 할머니 뼈 해장국을 시켰는데 막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거야. 그 추운 데서 진짜 와 너무너무 추웠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선교를 제가 이제 세 마디로 요약하면 춥고 배고프고 목 아프고, 이게 이제 선교인데, 선교 그러면 저는 그때가 딱 떠올라요. 최근에 갔던 선교들은 다 너무너무 좋은 환경들을 주셔가지고 그런 시간은 없었지만 그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는, 저의 선교는 그 중에서도 아마 사도 바울 선교 안에서는 굉장히 A 클래스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거를 조율해주는 현지 선교사도 없고요, 비행기도 없고요, 숙소 예약도 안 돼요. 갈 때 걸어서 가야 돼요. 가면 또 위험해. 가서도 위험해. 때로는 돌로 맞아. 강에서 자. 입 돌아가. 돈 다 뺏겨. 단기 선교가 아니고 단기 순교예요, 거의. 사도 바울의 선교는. 근데 바울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완성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냐? 그냥 직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14절에 더 나아가서 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그 말은 직진하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인이라면 하지 않을 고생스러운 결정을 영혼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마가는 사실 그만큼의 마음의 결단과 준비는 없었던 겁니다. 마가가 보기에 바울이 하는 선교는 굉장히 무계획적이고 무모하고, 이렇게 선교할 거면 나는 가지 않겠다. 사실 그래서 제가 바울에 대한 이 선교를 쭉 보다가 개인적으로 참 회개를 한 게 뭐냐, 우리 교회 가는 선교는 너무 편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예, 뭐 고생시킬 생각은 없어요. 우리 그래도 비행기 타고 가고 너무 편하고 계획적이고 안전해요. 또 우리가 일본 갈 때 헤엄쳐 가지 않았죠. 호텔에서 조식도 먹고, 그리고 주로 우리가 하는 사역은 땅 밟기 사역이에요.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죠? 제가 봤을 때 마가는 우리 교회랑 잘 맞아. 할렐루야.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분당으로 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제가 성경에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거를 지금 제가 푼 거거든요. 이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누가는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 마가가 돌아가면서 팀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아예 기록을 안 합니다. 그냥 팩트로 끝나요. 대신에 뭐라고 했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마가가 떨어져 나간 것이 오히려 추진력이 돼서 더 선교지로 강력하게 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가가 떠날 때 가장 마음이 어려웠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한번 잡을 법도 하고 바나바가 마가를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200만 원 주면서 끝까지 가면 더 줄게, 3천 믿지, 이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바나바가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는 뭘 기록하냐면 마가는 마가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자존심에 팀이 묶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했다. 오히려 마가가 떠난 이후에 본격적인 선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마가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삶을 내어드리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상징이 마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건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중도 포기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그 지점에 딱 도달하게 됩니다. 마가는 그게 오늘 버가였어요. 마가와 같은 내 안의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되냐? 더 나아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아.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마가가 가지 않고 계속 진상을 부렸으면 사도 바울은 넘다가 스트레스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비시디에 안디옥, 비실거리는 안디옥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마가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반드시 어떤 지점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러죠. 그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내 남편이에요? 뭐예요? 나예요. 내 안에 자아의 문제. 선교를 나가는 건 둘째 문제고요, 이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정을 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데 나는 바뀌지 않겠다, 나는 돌아보지 않겠다, 나는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 나를 내려놓지 않겠다,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멈춰지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이 나중에 이제 15장에 가서 제가 마가의 그 파이널 마지막 메시지가 이제 해피엔딩이죠. 마가는 이 시간이 마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오냐 다 오냐 직면 절대 안 돼요. 안디옥에 와서 선교지에 가니까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돌아가서 마가의 마음속에는요, 그냥 예루살렘 오니까 좋다, 내 마음대로 게임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한쪽에서는 굉장한 죄책감과 굉장한 어려운 마음들이 그를 짓눌렀을 겁니다. 그래서 15장에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는 거거든요. 그건 그때 할게요. 자꾸 제가 스포일러 하면 안 되니까. 결국 오늘 이 마가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의 자아를 직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절대 갈 수 없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 않지만 강력한 승자가 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 정도로 마음이 상했다는 건, 여러분, 마가는요 굉장히 사단에게 틈을 벌리기 좋은 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이간질하기 딱 좋은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는 자기의 동기거든요. 이세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바나바에게 가서 바울 너무 버릇없는 거 아니냐, 질서 없이 행동하는 거 아니냐 막 말해가지고 바나바를 충동질시켜서 공동체를 깨트릴 만한 정도의 위력이 있어요. 지금 분명히 그 짓을 했다 안 했다? 제가 봤을 때는 했습니다. 안 통하니까 간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바나바도 이미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마가가 가서 막 얘기를 해. 뒷담화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삼촌 얘기 안 들어주면 나 집에 갈 거야. 잘 가. 결론적으로는 자기의 조카이고 자기의 조카가 마음이 상해서 가는데 잡지 않아요. 여러분, 바나바는 그래서 그냥 따뜻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에 맞지 않으면 내 가족일지라도 넌 지금 훈련받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돼. 열애시키는 거다. 결단력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목회적인 결정을 한 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마가에게도 이 실패의 경험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바나바는요 마가를 가족이라고 감싸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무엇이 마가에게 유익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본문에서 바나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정말 귀중한 리더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해도 바나바가 훨씬 더 많이 했어요. 바울이 하는 결정들 보면 미숙한 결정 엄청 많을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다 힘을 실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리더로 세워주라고 했으니까. 그걸 하려면 바나바는 자기의 내면과 속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의 기득권과 주도권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의사결정권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미숙한 바울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과 부인되어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바나바와 마가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바나바로 시작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마가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어느 순간 바나바에게도 마가와 같은 젊은 시절이 있었겠지만 자기의 혈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리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입니까? 리더도 다 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1단계 리더는 자기는 되게 잘해. 자기는 영광받아. 거기서 끝나요. 2단계 리더, 자기만큼 잘하는 사람을 세워내는 리더. 2단계. 3단계는 나보다 더 훌륭한 리더를 세워주고 빠질 수 있는 리더. 3단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은 3단계 리더입니다. 구원자의 역할은 리더가 할 수 있는 역할, 그건 메시아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2시간 동안 4,000골 넣고 이런 건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역할이 있지만 이 땅에서 리더 중에 가장 상급 리더는 뭐냐면요, 자기보다 훌륭한 리더가 나올 때 박수 치면서 뒤로 빠질 수 있는 리더예요. 모든 영광을 다 몰아주고. 여러분, 그런 멋진 리더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장에서 바날과 바나바가 싸우는 거는 이때 앙금이 있다가 터진 게 아닙니다. 싸우려면 오늘 싸웠어야 됩니다. 15장에서의 싸움은 그런 의도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 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봤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마가와 같이 중간에 돌아가는 삶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하나님과 더 전진하는 삶으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가가 아니고 더 나아가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마가를 예루살렘인지 어딘지 돌려보내시면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너 마가지 이게 아니라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잘하면 예수님은 기뻐하세요. 근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세고 너무 마가 같아요. 그 마음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계속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 모든 자아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습니다. 우리를 데려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십시다.